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을 유심히 연구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마지막 예언의 성취 과정들이, 마지막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놀라운 힌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얘기하는 그 얘기 내용 속에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사단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세력이고, 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게 되는 참 백성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짐승,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누가 승리하고 서게 될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손수 또 직접 하늘의 기별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이 땅에, 그들이 보고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이 땅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은 이제 캐톨릭이라는 천주교회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세력을 통해서 이 땅을 휘어잡게 되고, 아주 오랜 기간, 126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할 때 땅이 돕는다는 얘기를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도와서 어떻게 남은 자손들을 이끌어 가는지가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2장에 누가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은 이 얘기를 읽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참 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지를 종교 암흑 시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에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참 교회가 이제 이 핍박을 피해서 나중에는 어디로요?
땅으로 피신하는 내용들을 우리 1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피신한 이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일어나게 될 기별이 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하는 정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되는 여자의 자손들, 이들이 어떻게 태동하고 일어날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여자, 용이 그 여자를 막 쫓아다니는 내용들이 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지낸다고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당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1260일, 성경에는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은 이 1260일 동안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사야 58장 1절로 8절, 에스겔 16장 8절로 14절, 예레미야 6장 2절, 뭐 이런 구약의 속에서도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1절 23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유명한 얘기를 통해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광야로 내어 쫓겨서 며칠 동안 있겠다고요? 1260일 동안 고생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누가? 용이 여자를 자기 땅으로 내어 쫓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용은 누구를 뜻할까요? 용은 사단, 옛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 여자를 내어 쫓는다는 이 얘기 속에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자.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몰랐는데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리스도께서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몰랐는데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들의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 사람 아이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다 죽이려고. 나중에 발견을 못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 대신해서 죽었던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한번 가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차감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편에 있는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미려 하면은 이 내용들을 차감해서 요한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마음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는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13절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고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얘기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장소와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를 이 두 날개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럼 이 한때 할 때 이 한때는 얼마를 가리킬까요? 이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년 후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봤을 때 한때 하는 거는 어떻다고요? 1년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풀도록 해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때라 한때 하는 것은 1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니까 얼마니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때니까 반년, 3년 반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잘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깊은 산죽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함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핍박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핍박을 할까요, 사단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수했던 초도교회 그러한 진리와 그 제자들의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섞여요. 개종한 이방의 무리들과 또 천주교의 세력들 속에 그들의 진리들이 묻히고 동화되고 타협하다가 결국은 변절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해요. 타락한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하는지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우리는 너무 적나라하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계가 진리를 거절하고 타협한 잘못된 신신학으로 물들인 아니면은 잘못된 이교의 사상에 물들인 그러한 오염된 진리가 종교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인 세력과 손을 잡을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1년은
한 달을 성경은 3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하면은 3년 반은 1260일이 되고 성경의 1일은 1년으로 하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풀베는 1260년 동안 정확하게 종교 암흑시대 동안 정말 캐톨릭이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핍박할 것인데 어떻게 핍박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맛보기를 좀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 일은 정말 쉽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저희도 체험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사시는 분들은 더 적나라하게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아파트를 통째로 봉쇄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어떤 심한 경우는 보니까 아파트의 문에 큰 나무들을 못을 박고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조금 배급해주고 살 수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도록 매매가 금지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도 이 큰 나라, 물류가 이렇게 흔한 이 나라에서도 코스코나 샘스에 가니까 화장지를 한 가정에 하나씩만 사가라.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하루에 가서 한 묶음 사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한 묶음 사오고 저도 그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이제 어떤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팬데믹이 아닌 정말로 종교적인 이유로 매매를 금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예전에 다 일어난 일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교황권은 그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서 나라들을 이제 힘을 발휘하게 만들게 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를 여러분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왈덴스인들 또 알비젠스인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를 오랜 시간 연구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지만은 특별히 알비젠스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그 역사들을 읽어보고 제가 설교에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제가 공부해 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소름 끼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왈덴스인들은 그들의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저 산속 동굴 속에 그들이 있으면서 그러나 이 왈덴스인들을 다른 말로 부르면 그들이 쪽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들의 옷 속에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서 만나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다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 수백 년 동안. 1260년, 물론 그 기간 통틀어서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히 1100년, 1200년, 1300년, 1400년대까지는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들이 굴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데려다가 화형을 시키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웠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에 굴하지 않으니까 혀를 잘랐다 그랬어요. 혀를 자른 사람들의 내용이 알비젠스인들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굴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산채로 3일 동안 끌고 다녀요. 말 같은 데 묶어가지고 3일 동안 끌고 다니는 역사적인 모습들. 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의 사상과 그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의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옛날 정말 종교 암흑시대에 박해받고 혀가 뽑히고 또 3일 동안 산채로 끌려다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의 힘을 동원해서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핍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유지시키고 광야에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60년의 예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계시록 13장 5절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나라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42달 일할 권세를 얻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달수로 치면은 이게 42달이에요 42달.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계시록 12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60일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력으로는 한 달이 30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한 1일은 1년으로 계산해라 하는 법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 참 유명한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이제 정탐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날 수대로 40년 동안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 40년 동안 앞으로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은 여는 1년이다 하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은 욥기 10장 5절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을 것이며 또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겠느냐 하는 말로 예언을 적용할 때는 1일은 1년으로 환산하라는 그러한 놀라운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은 어떤 해라고요? 1260년간의 종교 암흑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이 1260년의 기간을 종교박해 기간이라고 그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1200년대 폴로라이드에 살던 수도성 요아킴이라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3년 반의 기간은 교황권의 압제 속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던 1200여 년을 가리키고 있다. 1260년을 가리킨다고 그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분만 얘기했을까요? 1639년에 미국 동북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을 개척한 요한 카트는 그 목사님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1700년대에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초기 총장이었던 인크리즈 메드스 목사 같은 사람도 1260년은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739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던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도 3년 반의 예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1260년을 상징한다고 지금 여러분과 같지 않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조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하버드 대학 총장, 프린스턴 대 총장, 이런 정말 신학자들이
다 1260년은 종교 암흑 시대였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 안 하니까 1260년이 무슨 얘기인지, 한때와 두때 반때가 무슨 얘기인지, 42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정말 힘을 잃어가는 종교의 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잔들이 차가는 이러한 이 교황권의 모습을 드디어 이제 1260년의 기간이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더 민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그렇게 함으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798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1798년은 종교 암흑시대 1260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1798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는 민족들은. 자, 그때 누가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였던 이 피어스 장군, 벌티어 장군이 교황 피어스 6세를 잡아다가 프랑스의 감옥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중에 죽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황권이 완전히 힘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다시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면서 교황권이 힘이 부활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언의 종착점은 1260년의 예언이 거의 끝나는 그러한 날을 정확하게 1260년을 얘기하는 성경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GPS라고, 요즘도 우리가 GPS 쓰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쓰고, 이건 옛날에 공군이 다 쓰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죠. 요즘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속에도 다 구글 지도가 있고, 한국에는 뭐 네이버 지도가 있고 다들 있죠. 그래서 지도만 설치해도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골목을 어디를 갈지 다 가르쳐 주죠.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같아요. GPS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 연구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1260년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13장에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1260년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예언에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많은 사람이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다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물이다 그럽니다. 중세기 시대 동안에, 핍박 기간 동안에 용이 뭘 통해 가지고, 교황권을 통해 가지고 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 교회인 그 여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5천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핍박당하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다. 예. 물이 싹 이렇게 다 삼키려고 하는데 땅이 도왔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황권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교회를 핍박하고자 그렇게 했지만은 땅이 여자를 돕는 모습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뭘 상징할까요? 물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상징한다면 땅은 사람들이 전혀 거의 없는 지역을 상징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60년 동안의 마귀의 공격과 핍박 때문에 거의 멸망 직전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소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땅이 도와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다니엘서에 보면 2장 7장에 나라들이 일어나죠. 계속 나라들이 일어날 때 나라들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어디서? 바다는 물을 상징. 물이 있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새끼 양 같은 그러한 나라가 출현하는 모습을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 바람이 불매.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을 상징.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바람이 분다. 바다에 바람이 분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라들이 계속 하나씩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들이 계속 사람이 많은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예언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바람은 전쟁을 상징한다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서 25장 23절, 33절 또 49장 36절 이런 곳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바람이 불고 또 물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라가 일어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으킬 그 마지막 나라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일어난다.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이 그 물을 확 사람이 많은 것들을 삼켜버리고 땅에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1260년의 예언이 끝나갈 무렵, 아까 1260년의 예언이 언제 끝난다고요? 1798년 그 즈음에 일어나는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많은 유럽에서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또 땅은 물과 대저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별로 살지 않던 나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정신. 어떤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나라. 이점 얘기하니까 어느 나라 같습니까? 미국 외에는 1798년쯤에 일어나는 나라. 미국은 독립이 1776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0년이 좀 넘은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1260년 박해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지요. 또 유럽의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던 그러한 나라지요. 그 다음에 또
물과 대조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원주민으로 있던 그러한 생소한 땅에서 일어난 나라. 그 다음에 뭘로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새끼양 같은 정신으로 일어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로마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왔지요.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아주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왔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왔고,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독립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새끼양 같은 나라, 미국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예언의 성취감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상징된 이 미국이 유럽의 교황권의 핍박을 받던 그러한 그 여자를 받아주자 용이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땅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땅, 어떤 게, 미국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언들이 이렇게 착착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의 GPS,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아는 백성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왜 분노할까요? 왜?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교회, 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의 회복 운동을 할 백성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디에 지금 있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대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할 백성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하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다고요? 하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이 땅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몇 번을 웃으십니까? 제가 제 친구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몇 번 웃으십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만 많아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늘 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 환란에서 목숨을 위협받지만은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들,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하늘 성문으로 들어가겠다. 이
이 놀라운 기별, 계시록 21장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고 하늘 성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언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 정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뒤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경성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들이라고요? 생명나무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들어갈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늘 예언을 연구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이 밝히 우리 앞에 빛을 비추고 있는 이때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맞기 위해 준비해둔 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